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그 질문,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서의 말씀을 잘 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뭐, 정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질문하면 쑥스러우시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구리 쿡 찌른다는 생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그럼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 다 99.9% 다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하다못해 같이 예수님과의 공생의 기간을 같이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대화도 하고 사역도 같이 하고 또 기적도 체험하고 밥도 같이 먹고 했지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아니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에 이르시기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아무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헤롯왕이 있는데 이 헤롯왕도 이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헤롯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뭐라 그랬죠? 당황했대요. 여러분, 당황했던 건 뭐죠? 뭔가 기쁜 일이 있어서 당황합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당황하나요? 아니죠. 뭔가 뜻한 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황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헤롯이 당황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자, 그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살아났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그래서 헤롯이 당황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인가? 아주 심각한 질문을 그는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니에요. 헤롯처럼 뭔가 또 불편해서, 찝찝해서, 마음에 걸려서 예수를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잘은 모르지만 무언가 자신을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무언가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궁금해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온전하게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복음서 기사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세상 사람들도 익히 잘 아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사건의 내용이에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몇 개 있을까요? 네, 몇 개 있죠? 네, 답을 벌써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4복음서를 대조해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이 내용을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전후 이 맥락을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셔요. 뭐냐면 자신의 전도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도의 임무를 잘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명한 예루살렘 궁궐의 스캔들이 있었죠. 이 배경에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는데 결국 체포를 당해서 헤롯의 딸이 요청을 합니다. 저 사람의 목을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요한을 참수해서 그 머리에 쟁반에 담겨온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헤롯이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목말라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그 마음속에는 정치적 욕망이 막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이용하고자 하는 속내를 지금은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제자들의 전도가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리가 이 일을 다 알고 따라오기 시작해요. 무리들은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행하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이 베세다와 여러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전도를 계속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들 속에 이런 의문이 들죠. 제자들의 실력이 이 정도면 이들을 지도하는 스승의 실력, 즉 그 기적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파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많아지게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많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저 좋은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많이 모여서 좋아 보이는 이 외적인 상태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파와 군중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인파와 군중은 잘못된 오해와 또 사건으로 쫓았던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했습니까?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라는 인파로 결국은 변하게 되죠. 자, 아무튼 이러한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서 예수님을 쫓아온 까닭은 바로 표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병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이 시간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날이 저물어 갈 때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자, 날이 저물어 갔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그렇죠. 지나가죠.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하루에 많은 일을 했죠. 예수님이 시키신 전도의 일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행했고, 사람들도 이 모든 일을 다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궁금해하면서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그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사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요. 사실 그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해 질 때부터예요.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까? 해 뜰 때부터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시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루의 시작을 언제부터 이 날짜가 딱 바뀝니까? 핸드폰을 보면요. 밤 12시부터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정 00시부터 그 다음날 자정 00시까지 우리가 하루로 보는 게 익숙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바로 해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하루가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시간 개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지금도 언제부터 지키는지 아세요?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완전하게 토요일이 아니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자, 이게 이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저문다라는 표현을 우리의 개념으로서 하루가 맞춰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이 시간 개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루가 또 시작되면 걱정이 많습니까? 기대가 많습니까?
그래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루가 오면 물론 걱정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다음 날은 또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또 여러 가지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을 따라다녔죠. 이제 12사도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 해질녘에 그들이 걱정했던 하나의 질문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뭘 하게 하소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시간 개념은 아직 그 하루를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육신의 배고픔으로 기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가 고팠던 것이죠. 하루 종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 예수님의 사역을 거두느라 지금 뱃속에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계속해서 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른 건 다 못 참아도 뭔 못 참습니까? 배고픈 거 못 참아요. 배고픈 건 참 힘듭니다. 배고픈 걸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들은 지금요, 육신의 배고픔으로 기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제자들과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뱃속 사정이 지금 난리가 났던 것이죠. 여기저기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한 5천 명이에요. 한 5천 명. 5천 명. 자, 남자가 5천 명이라고 한다면 당시에서는 이 남성만 인구를 세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몰렸던 사람들을 헤아리면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엄청난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이 배고픔을 이기고 있었다라고 제자들이 스승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봤으면 좋겠는데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개정판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구할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들이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지금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죠. 합리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빈들이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먹일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아무리 우리를 뒤져보십시오. 뭐가 나오나? 먼지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요 꼬맹이, 이제 요한복음 꼬맹이가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어찌되었든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만 명이 지금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데가 없어요. 지금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 말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보다 비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날도 저물었죠. 제자들은 이 무리를 보내서 각각 해결하자고 말했는데 이 들판에 이들을 위한 양식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몰려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합리적이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인 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14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히셔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무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나누어 먹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라고 제자들을 자꾸만 시키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앞으로 닥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이 시간에서, 예수님의 시간에서 멀지 않은 훗날에 제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당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책임을 누구와 같이 지금 하기를 원하시냐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인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잘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처음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멋있게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이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장정만 5,000명, 즉 지금 우리 눈으로만 봐도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합리적 판단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감도 잡지 못할지라도 바로 이들 제자들, 사실 여기에는요 제자들 12제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까지. 바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전혀 망설이지 않으시고 곧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한정된 주님의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은 머지않아 곧 제자들과 결별해야 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속하실 십자가를 지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주님의 사역을 누가 지금 이어가야 되나요? 누가 이어가야 됩니까? 바로 다른 어떤 무리도 아닌 이렇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좌충우돌하게 될 제자 공동체가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남아있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연결시키셔서 자신의 일을 지금 떼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려워하고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맡기고 계십니다. 마치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을 손 떼시는 것처럼 보이면서까지도 제자들의 등을 떠밀고 계시는 모양새를 보이시는 거예요. 앞서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될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막 솔선수범해서 여러 기적의 현장도 가시고 전도도 또 병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도 쫓으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을 미리 보내시고 앞서 행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들은 말인데 어떤 권사님이 딸을 결혼시키시는데 딸을 떠나보내는 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하셨대요. 일부러 이 딸에게 좀 쌀쌀맞게 대하시는 거예요. 막 쌀쌀맞게 대하시고 막 짜증도 내시고 이거 왜 나한테까지 물어봐? 이거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일부러 그럼 말하자면 뭐예요? 자신의 마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정을 떼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걸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예,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을 떼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쌀쌀하게 맞게 하고 이렇게 좀 짜증도 부리면서 그런 작업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오병이어의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제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역을 일부러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당을 시키시면서 이제 자신과 제자들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넌지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제자들이며 사랑하는 제자들이지만 이제는 물가에 내어놓아야 하는 그 현실이 그들 앞에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지만 사실상 거의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한 2만 명, 3만 명으로 보르신 분도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요, 때를 지어서 몇십 명씩? 50명씩 이렇게 앉히셔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50명씩 앉히게 되면 뭐가 생기죠? 오와 열이 생겨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듬성듬성 앉아 있었던 이 몇만 명의 사람을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히게 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광경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늘의 음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사실상 이렇게 50명씩 앉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광야의 그 백성들, 진을 치면서 오와 열을 맞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바로 그들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한 후에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왜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 이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똑같은 본문인 오병이어의 본문 그 이후에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신 설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떡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떡은 어디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내 몸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그 빈들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여 앉게 하신 후에 하늘에 성찬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떼어준다라는 이 말은요. 떼어주신다. 떼어서 나눠주신다. 바로 이 말은 뭡니까?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요. 으깨어 부서뜨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빵을 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빵을 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빵을 으깨는 거잖아요. 빵을 부서뜨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어떻게 되셨죠? 살이 찢겨나가셨어요. 으깨어지셨어요. 바로 그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떼어서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이 떡이 떼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떡은 누구로부터 나온 떡이죠?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떡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떼어진 이 떡의 공급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병이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2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어요. 여러분 물고기뿐만 아니라 보리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흔한 떡이에요. 사실상 이 음식은 화려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들에겐 일상적인 음식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보리떡과 같은 모습, 우아하지 않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정확한 이 사실은 오병이어를 들여서 그 작은 헌신이 우리 주님을 도와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유한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죠. 제자들과 그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이 어려운 난관에 처한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셨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작디 작은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떼어져 나갔습니다. 그 떼어진 떡은 백성들에게 이르러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떡과 이 물고기, 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먹일 수 있는 그 공급원이 누구셨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현실 속에서 확실하게 주의 제자인 우리가 취해야 할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공급의 원인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제자에서 사도로 변모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그들의 진정한 공급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훈련을 더욱더 가열차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이십니까? 해피엔딩이에요? 배드엔딩이에요? 네. 좋은 결말입니까? 나쁜 결말입니까? 자, 모두가 다 먹고 배불러요. 또한 그들이 손도 대지 않은 새 음식들이 몇 바구니 남았어요? 12바구니. 처음에 뭐였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한 바구니도 안 됐어요. 그런데 12바구니가 차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이십니다. 우리에게 보리떡과 물고기와 같은 일용한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요로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흐르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먹고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답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늘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생명의 삶을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며 나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좀 어려운 찬양일 수 있는데 들어보신 분도 있고 따라하실 수 있으면 따라하시고 우리 가사를 한번 우리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